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에 대해서 순종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반복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여러분 그가 가리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순종을 요구해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이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936년에 문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경영면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연극장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어떤 영적인 만족을 가진다면 그 만족감이 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성공이란 밋밋하고 실패와 같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성공의 강도, 성공의 크기를 쏟아 부을 때 그 성공은 나의 바닥을 덮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실패처럼 바닥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명망 있는 작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지극히 큰 명성과 돈과 성공을 성취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사람만큼 크게 성공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이 성취한 것은 영적인 실패처럼 밋밋하고 나는 밑바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최고봉, 최고의 업적과 최고의 성취에 도달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의 영혼은 텅 비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 앞에 양동이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그 양동이를 채우겠다고 대서양 바닷물을 모조리 다 끌어올려서 그 양동이에다가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대서양 바닷물을 다 가져와서 자신 앞에 놓인 양동이에다가 가득가득 채워 보았는데 그 양동이에는 그냥 바닥조차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채워도 항상 바닥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길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치스럽고 뛰어난 것으로 가득가득 그렇게 채우고 또 채워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왜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심령도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시고 진지하게 한번 내 영혼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최고의 극작가가 최고에 도달을 했던 것 같았는데 자신의 영혼은 그냥 바닥에 처하여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 왜 그 영혼이 심히 곤고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도 유진 오닐처럼 분명히 내 영혼의 양동이를 무언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보려고 하는데 웬 나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허한 것이며 나의 영혼은 언제나 답답하고 만족함이 없고 언제나 이렇게 황량한 것일까?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해졌다. 너는 완전하고 완벽하다. 너는 채워졌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함, 채워짐, 여러분 그것은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순종하라 말한다. 그러나 순종은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나보고 순종하라 한다. 순종이 나를 늪속으로 던져버린다. 순종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지요. 순종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채워주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드는 길, 바로 기독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순종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기꺼이 물리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훈련 또는 자기 절제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나는 지금 소파에 기대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에 저 소파에 누워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나의 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지 말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서 운동을 하러 가자. 나는 나가서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탈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의지가 들어와서는 그 이전에 소파에 눕고 싶은 의지를 그냥 꺾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서 훈련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겠지요. 또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빵이 먹고 싶다. 내 앞에 너무나도 달콤한 저 밀가루 음식이 놓여져 있다.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순간 또 다른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저 밀가루 음식, 설탕 음식은 내가 확실히 줄여야 되겠다. 채소와 과일을 늘려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순간 나의 의지가 교차하게 되고 새로운 의지로 인해서 절제하고 분명히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순종한다. 명령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 나의 절제, 나의 자유의 제한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한다. 그렇다면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은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몸의 영역보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영역, 윤리적인 영역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런 윤리, 도덕, 양심 이런 영역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초월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 신이 어디에 있는가? 기적도
없다. 내세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이게 최선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겠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거짓말을 먹고 살겠다. 거짓말을 먹고 사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윤리, 나의 도덕, 나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서 살겠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그 의미하는 바 정확하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제약과 훈련은 내 인생에 별로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나 홀로만이 나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자신은 이 세상에 우연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소멸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즉 그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분명히 이 길은 나에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삶이 악한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올바른 분별력도 올바른 선택도 올바른 의지와 참된 미래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관을 들고 왜 내가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신이 욕망하는 대로 자신이 의지하는 대로 그렇게 사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지 않고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성공과 우리의 모든 의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패처럼 그 유진 오닐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밋밋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전적으로 다른 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이란 여러분 절대로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위한 그냥 수단이 될 뿐인 것이지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함이 없이 율법, 계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 법은 그냥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딱딱한 성문법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법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강과 안식이 없이 그냥 십계명을 받으면
그 십계명이 어떻습니까? 나와 너를 다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해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비용을 지불하고 샀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 은혜적 선포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요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냥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이런 길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나 전혀 기독교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지요.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는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이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선언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무조건 앞서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기껏해야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의를 성취해낼 뿐인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는 것이지요. 기껏해봐야 자신의 양심은 깨어지고 쓰라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며 그 원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완전히 좌절하여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간절히 바랄수록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면서 의무, 압박 이런 것에서 풀려나서 그 심령이 기쁨, 자유함,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과 친밀한 사귐을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의지를 그냥 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에는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삶에는 분명히 따라가야 할 모범, 분명히 순종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에는 주 예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라든가 아주 이 세상에 명망 있는 목사라든가 수많은 유튜브에서 제시하는 순종의 기준을 찾아서 여러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로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감정이라든가 나의 판단, 나의 느낌으로 상대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해를 하고 내가 일부분만 그냥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올바른 윤리, 올바른 선택의 길을 떠나서 윤리 부재 현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낱 고작해봐야 인생일 뿐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계명을 말씀을 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강력하지 않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내용을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순종의 더 큰 그림을 분명히 그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을 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교회라는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이 공간은 그냥 건물입니다. 예수께서 머무시는 공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예배당 공간이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거룩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무엇이 움직이고 있죠? 종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에는 나의 의지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의 자유가 기꺼이 부정될 수 있으며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완고하게 거절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를 물리치겠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부여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해군들이 거하는 어떤 예배당에 결혼을 앞둔 젊은 부부를 상담해 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서로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앞에서 젊은 중이가 자신이 결혼할 신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만나겠다. 그 여자친구 만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 중이가 결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이 더 많은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사랑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젊은 중이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던 군목이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당신은 헬리콥터 조종사가 아니냐? 그렇다면 비행기에 규칙이 있지 않은가? 당신이 무엇을 입어야 하고 어디로 걸어가야 하고 언제 담배를 피울 수 없는지 알지 않는가? 만일 그런 규칙을 외면하면 당신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신의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규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결혼은 당신의 임무다. 자유란 훈련된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현명하지 않습니까? 이 군목이.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내가 그를 압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삽니다. 나는 예수의 빛 안에 있습니다. 혹여 이렇게 말만 잔뜩 하고서 순종의 부르심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그 심령 속에는 분노함, 질투, 무관심 여러분 이런 거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순종을 악하게 적용을 시켜서는 때로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라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권위를 요구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부적절한 요구를 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가령 교회 목사가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어떤 여자 성도에게 이제 그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러서 자녀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요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을 했길래 나온 것이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는 자신의 교회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을 악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지도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시는가 여러분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죄 용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의 잘못된 지식도 고침을 받는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과 위험한 윤리와 양심 여러분 그 생활 방식에도 반드시 올바른 변화를 받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에도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바르게 따라가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순종은 늘 새롭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본문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1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여행을 앞두고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겠지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막 울면서 여행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면서 기뻐한다. 여러분 왜 기쁘겠습니까? 여행을 갈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여러분 내가 여행을 가는데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돌아올 이제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곁에 함께 나란히 서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내 곁에 함께 나란히 서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마침내 최후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대언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완전한 정의의 심판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 죄인들인 우리 곁에 함께 나란히 서 주셔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대언자의 역할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재판이라고 하는 사건은 무죄다, 예수 때문에 라고 판결로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대언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후의 심판 앞에 서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호가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변호한다고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대언자가 아니시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을 하지요. 만일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바로 이 은혜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진심과 성실과 감사함과 순전함과 겸손함과 인내와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잠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곁에 대언자가